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예, 주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고보서가 기록된 지 20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 살펴보아도 너무나 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전역으로 가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빈부의 격차가 크게 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어떤 기준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누구는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주일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데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는 사업마다 너무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기준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기준들로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그리고 장사를 해도 돈을 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 이제 잘 살아보세요라는 이제 슬로건을 걸고 이제 새마을 운동을 이제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막 살아나면서 이제 한국 교회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걸리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복 받는다라는 간증이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려야 하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 따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못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들어라, 지금 들어라라는 말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금 바로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로 내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들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에 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꾸만 예전에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세상에서 소중한 금 세 가지는 무엇이죠?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소중한 금 세 가지는 황금, 소금, 지금이야.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현금, 지금, 입금일 수 있어요. 어쩌면 현금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지금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까? 내일은 이제 못 볼 사람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어때요? 너무나 애틋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동안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일 예배 잘 드리면 되지가 아니고, 내일 만나면 되지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가치 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지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인생에 관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오늘이나 내일쯤 1년 정도 뭐를 한다고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만 보면 뭐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장사를 하면 이런 분명한 계획과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 2천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너무나 적습니까? 예,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전역하고 1년 정도 이제 신학교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천안에 가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제가 이익을 남겨보리라 하고 1년 동안 천안에 가서 장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잘 세워야 되는데 결정적인 결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작 뭐가 빠져 있죠? 그 구체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풍요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장사를 하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속에 철저히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하루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가 그냥 지나갈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은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과 철저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뜻대로 만약에 일들이 술술술 그렇게 풀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한 그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 의자 광고에 보면 기독교인 우대라고는 광고를 저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전보는 그 광고에 기독교인 우대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점집에서는 또 이런 멘트가 나온다 그래요. 기독교인 한영, 복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를 이제 내건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복채는 내지 않지만 감사헌금은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연말이나 20철이 되고 또 선거철이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수없이 그런 적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전쟁터에서 날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항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은 뭐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까? 아니면 멈춰섭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이제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메뚜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또 만나서 같이 놀면 안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알 수 없죠. 내일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막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그 스피노자의 그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그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우리 인생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살아 있겠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는 분, 난 내일도 분명히 살아있다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없죠. 기분 나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그 칼부림에 대한 이슈가 크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칼을 들고 사람을 막 찌르고 다니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느닷없이 와서 칼로 찌르고 가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험악한 삶을, 우리가 그런 험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그 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소출이 풍성해져서 이제 곡간을 더 많이 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우리가 모은 그런 재물들, 건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천국에 갈 뻔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때 우리의 생명도 연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그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개라는 단어는 이제 원문을 보니까 입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유리창에 대고 이제 입김을 쫙 불면은 뭐 뿌옇게 이제 유리창에 이제 안개가 낍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금방 또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있었는데 또 방금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을 이제 우리 보통 자동차 속도에 비유한다고 하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40대 때는 40km로 간다고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90세가 되는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90세가 되면 정말로 시간이 90km로 지나갑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만 깜빡여도 그냥 하루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송골매라고 합니다. 무려 시속이 389km라고 하죠. 그런데 더 빠른 새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눈 깜짝할 새.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였는가? 그것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팔이라 할 것이니거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던져졌을까요? 던져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다니엘은 죽은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던져지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띄어졌던 모세는요, 원래 나일강에 띄어지면 그 나일강에는 악어도 살아요.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의 인생을 보시겠습니까? 원래는 죽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났다 할지라도 평생도록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객겠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계획하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이제는 뭐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 오만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굉장한 이제 부를 얻게 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장사를 했더니 내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막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허탄한 자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 이런 허탄한 자랑이 주를 이루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허탄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으라고 합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이 말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을 언제 행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될 순간이 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등장하는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 등장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되었고 술을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종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렇게까지 악한 일을 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뭐 나쁜 일에 썼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 간직해놨고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그렇게까지 심판했고 왜 그렇게까지 책망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종이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일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거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당장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밥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봉사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어쩌면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남김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쓰임받다 불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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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개와도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 받는 길이라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포함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가 헌신하며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최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들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지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강함,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밭질교회 성도와 우리 아시즈고 성도들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